건국 이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전염병을 지금 저희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건국 이후에 보면은 일제 36년 핍박이 있었고 약 3년간 6.25 전쟁이 있었고 1950년도죠. 그 다음에 1900년도 후반에 IMF라는 그러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위기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기고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민족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날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우리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진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2020년도 여러분 벌써 거의 이제 한 11개월 1년 정도 다 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학교 가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들이 또 수업을 하면서 교육적인 거 받아야 될 거, 그런 건 많이 잃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현실은 여러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건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피해에 앞서 우리 교회도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이제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예배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야 될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활발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도 여러분 거의 닫혀져 있고요, 선교의 문도 거의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학교의 모든 문이 닫혀져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기독교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재건되어졌던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이때 우리는 꼭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코로나 천국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어떤 옷을 벗기냐면은 평생 살고 있었던 모습, 평생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드리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혀드리냐?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목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시느냐?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3년 전에 붙잡았던 그물을 다시 붙잡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갔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3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말 그대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습관, 과거에 했던 직업 다시 한번 그물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잘못도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거기에 찾아오셨을까? 바쁘신 몸인데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려고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입고 다녔던 모든 헌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옷을 베드로에게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고 이제는 며칠만 있으면 승천하시는, 다시 말씀은 이 공생의 마지막 어떤 사역이 있었는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과 어떠한 사역이 있었는가, 이 땅에 어떠한 사역이 있었는가를 요한이라는 기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마지막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마지막에 부탁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끝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12월 27일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의 부탁, 주님이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 부탁한 그 부탁이 오늘 여러분 송년주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월교회 모든 온라인 가족들에게, 구월 가족들에게 오늘 그 부탁이 나에게 주시는 부탁, 나에게 맡겨주시는 부탁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믿음의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양이다. 이 사상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 그냥 오로지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양이요, 예수님은 목자요. 늘 우리는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당신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물어보면 다 그럽니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예요? 목사님들만 목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양이라는 옷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의식을 잘 보세요. 양이라는 의식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받기를 좋아하고 보호받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송년주일이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주일에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뭐예요? 양과 전반되지요. 주는 자, 인도하는 자, 희생하는 자, 양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자, 양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목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너는 받기만 좋아하는, 너는 의지하기만 좋아하는 그러한 양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목자야. 너는 이제는 주는 자가 되어야 돼. 너는 이제는 리더자가 되어야 돼. 때로는 네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네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 맞아요. 여러분, 목자. 근데 이 목자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은 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바로 뭐냐? 목자는 바로 무엇이냐?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의 모든 것을 내가 덮어 씌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10장에 나는 목자라고 하신 그분은 요한복음 19장에 뭐 하게 됩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목자인데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여러분, 19장 말씀에 예수님이 실제로 뭐 했어요? 목자의 마지막 사명은 죽는 삶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이게 목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는 바로 뭐냐? 목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목자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양이 아니라 목자라는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옷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꿔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생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15절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그래 알았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내 양을 뭐하라? 치라. 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답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너는 양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세 번이나 부탁한 건 바로 뭐냐? 너는 양이 아니야, 너는 양이 아니야.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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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을 합니다. 뭐를 위임합니까? 양이라는 사상, 양이라는 틀을, 양이라는 옷을 다 벗겨버리고 너는 양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임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너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니라, 목자니라. 양의 사상은 벗어버리고 목자의 사상으로 네가 살아가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잖아요. 지상 명령. 이 지상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마지막 위임하는 것처럼 오늘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심정이라고 하면, 아니면 요한복음 21장 환경이라고 하면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너는 이제는 양이 아니야, 이제는 목자야. 여러분, 양의 사상을 오늘 깨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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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다 이렇게 살았다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보호받기를 좋아하고, 보호받기를 좋아하고, 받기를 좋아하고, 보호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양들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못 받으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못 받았어요. 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양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없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못 받으면, 여러분 안 받으면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얻어야 될 것을 못 받으면은 우리 안에 양의 심정은 바르면 실족했어요. 이게 양의 사상이에요. 양의 사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 양의 사상은 여러분 거지의 근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지의 근성 한 번도 쳐보지 못한 겁니다. 받고 쌓아놓고 여러분 이렇게만 해봤지 한 번도 쳐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야. 이제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너는 이제부터는 너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은 베드로에게 너는 목자라고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목자가 뭐예요? 반대잖아요. 공급자. 나는 못 먹어도 여러분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이 사상이죠. 나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오늘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너 양이 아니야, 목자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단어를 갖고 넘어가지 못하면 또 2021년도 여러분들은 양으로 살 거예요. 받는 자로 살 거예요. 못 받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맞다, 나는 이제는 목자다. 이 외침이 우리 9월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목자야.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불평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목자입니다. 이제는 제가 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풀어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었을 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목자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거부했을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목자처럼 살겠습니다. 목자로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저 말씀에는 없지만 한번 그렇게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뒤에 말씀이 연결되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 너 대답했다. 너 목자라고 네가 고백했다. 목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반드시 필수가 있다. 그 필수가 바로 뭐냐면요, 너 젊음을 버리고 늙음을 선택하라, 이것이에요. 뭐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늙음을 붙잡으라는 거. 늙음을. 여러분, 젊음이라는 단어와 늙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 다 뭐를 선택해? 젊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늙음, 허리가 꼬부라지고 지팡이 짚은 이 늙음 그림이 있고 젊은 그림이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힘을 내는 그림을 선택하려면 다 누구나 젊음을 선택합니다. 젊음을 선택해요. 늙음 싫어해요. 늙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요. 여러분, 늙음은 얼마나 서럽습니까? 늙음은 얼마나 소외당합니까? 다 그룹 안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늙음이에요. 늙음은 여러분 도태당합니다. 하고 싶어도 여러분 힘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여러분 능력이 안 돼요. 이것이 늙음이에요. 늙음 어디 가면 반겨줘요? 여러분 반겨줘요? 안 반겨줍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많이 계시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도요, 식당이라 가면은요, 식당에서 들어다가도 나가요. 이렇게 늙음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여러분 소외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말 그대로 이 늙음이라는 단어는 서러운 단어예요. 갖고 싶지 않은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는 늙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요, 늙음이라는 이 단어가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시골 목회도 해봤어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보배인 줄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도 친구들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친구들에게 늘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친구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보배라는 거예요. 뭐가 보배냐, 이들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예배 다 나오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뭐 합시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드리는데, 그분들은 여러분 못 드린 만큼은 헌금을 다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이번 주 못 드렸으면 갖고 계시다가 교회 올 때 갖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위기 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누가 보배냐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진짜 보배예요. 이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예배가 변함이 없습니다. 물질 드림이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종의 아멘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면 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늙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보배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늙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이런 이런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인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분포적으로 있는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지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분들은 예배 사상이든 헌금 사상이든 모든 것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조금 늦게 드릴 뿐이고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뭐를 역설하느냐, 성경도 젊음과 늙음이 있는데 성경도 여러분 뭐를 선택하느냐, 늙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음, 이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늙음이라는 단어는 싫지만은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는요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 줄 몰라요. 늙다, 나이가 많다. 여러분 자기 힘을 빼는 시기가 늙음이에요. 눈물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눈물이 나오는 시기가 이때 시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시기가 이때 시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때라는 거예요. 다 보세요. 뭐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여러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뻑 들어갈 때는 여러분 마지막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영화, 말 그대로 영적 최고의 성숙이에요. 영적으로 최고로 성숙된 시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성경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면 여러분 뭐 하게 되냐, 그래 내가 참지,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래 내가 지지, 이렇게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여러분 늙음이라는 시기예요. 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늙음과 젊음을 많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잘 보세요. 젊음과 늙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네 맘대로 살고 네 고집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혈기를 다 버리고 살았지 않느냐? 너 젊었을 때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맘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말씀해 보세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말아요. 베드로야 늙어서는, 베드로야 나이가 먹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는 않지만은 남들이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끌려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늙음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는 젊음보다는 늙었을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다. 네 의지대로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나이로 따져서 젊음은 성경이 싫고 나이가 60세 이상 넘은 건 이렇게 또 봐도 안 돼요. 여기서 봐야 될 거 늙음과 젊음은 바로 뭐예요? 세상 눈이 열리는 시기가 젊음이에요. 다시 말씀은 늙음은 세상 눈이 닫히는 시기가, 영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늙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30대에도 여러분 세상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늙음이에요. 늙음. 그래서 이 늙음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말씀이 떠오르면은 말하면은 그쪽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늙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늙음을 선택하라. 늙음을 선택하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젊으니까 그렇지 네가 늙어봐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원치 않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늙음과 젊음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숙된 시기, 영적으로 완숙된 시기,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시기. 내 뜻과 내 고집이 있어도 다른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하면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고 그것을 붙잡는 시기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늙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에게 너 양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목자다. 옷을 갈아입혔죠. 베드로에게 너 목자다.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야 너 목자냐? 목자면은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너 늙음을 붙잡아라. 늙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집대로 살던 거, 네 뜻대로 살던 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누가 이끌어주면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이 베드로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단어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목자라가는 사상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늙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와 늙음, 목자와 늙음을 붙잡았어요. 목자와 늙음을 선택한 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일까? 어떻게 살았는가? 목자와 늙음을 붙잡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성경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리.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목자 선택했지? 너 늙음 선택했지?
그런데 19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한번 19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무슨, 너 목자 선택했지? 너 늙음 선택했지? 아직 베드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19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 목자 선택하고 늙음을 선택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이다. 여러분, 아직 베드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며 순청하셨을까요? 앞으로 베드로는 뭐하고 죽을 것이냐? 목자를 붙잡고 늙음을 붙잡은 이 베드로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제 증명된 내용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 상황, 어떤 상황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있죠. 그 스토리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 한 편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냥 제목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들어봤다, 또 어떤 분 보신 분도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치면은, 저도 이거 설교하기 전에 옛날에 봤던 건데 3시간짜리 영화를 한 번 또 보고 나왔어요. 그 영화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쾌바디스 도미네예요. 쾌바디스 도미네. 그냥 쾌바디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다 쾌바디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1, 2편이 나오면 3시간짜리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가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걸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잖아요.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 황제 때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누가 불질렀다고 거짓말을 시키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말. 엄청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먹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무서워서 로마에서 전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다가 누구를 딱 만나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님 어디로 가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쾌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러 내가 들어가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깨지는 거예요. 눈물로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깨지고서 다시 베드로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처형되게 되는데 십자가의 거꾸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된 그 장소가 오늘날 뭐가 들어서겠냐? 베드로 성당. 저 로마에 가면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의 거꾸로 죽은 장소가 베드로의 성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했으면 거기가 나라가 된 거예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죠. 바티칸 시국. 로마 나라 안에 조그만 나라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 그 중심이 바티칸 시국 나라가 됐어요. 어디서 지켜줄까? 중립국에서 지켜줘. 스위스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쾌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쾌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그 주님을 만나 베드로가 방향을 틀고 마지막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 21장 끝자락에 증인.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제 죽고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한의 증인이 바로 뭐냐? 저 베드로는 목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 순교했다. 이것을 적어 넣은 거예요. 순교했다. 순교했다. 베드로는 목자의 삶을 마지막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복사한 것과 똑같으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이거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셔요. 19장은 예수님이 목자는 희생이에요. 목자는 죽는 거예요. 목자는 덮어쓰는 거예요. 목자는 남을 위해서 모든 책임 전가하는 거, 책임 전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셔요.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너 목자다. 이제 양이 아니야,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목자처럼 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물론 예수님이 참 목자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는 참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였다는 겁니다. 양을 버리고 참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고백하십시오. 예, 제가 제2의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제2의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갖는 자가 영광,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영광이라는 19절 말씀에 21장 19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 이러한 베드로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양의 사상을 벗어버리고 목자의 사상으로, 목자의 옷으로 여러분 갈아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주는 자예요. 목자 공급자예요. 목자 리더자예요. 목자 끌고 가는 자예요. 목자는 희생하는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자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목자를 선택했으면 늙음을 선택하십시오. 나이 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는 시기, 내 고집대로 살다가 영안이 열려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경과 가까워지는 그 시기가 늙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처럼 목자, 베드로처럼 목자, 나도 마지막은 목자처럼 살다가 저 영화의 단계에 하늘나라 들어가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9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